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근데 아직 그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사실 감질맛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최종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게 뒤로 미뤄져요. 자꾸 중간에 또 다른 그림이 보여지고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죠. 오늘은 특별히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한번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까지. 나팔을 이제 드디어 붑니다. 7번째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7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7개냐? 그게 이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 최종 심판의 모습을 살짝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심판 이후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요. 보세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심판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죄악에 가득 차 있던 그 세상, 3분의 1을 심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세상 나라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간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심판, 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저들을 저 세상에 완전히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고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요 앞에 우리가 이제 계속 끊어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 감정이 좀 덜한데요. 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요. 계속 세상에 심판이 임해요. 지진이 나고 막 사람들 막 몇천 명, 7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두려움의 환상들을 요한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한다 해가지고 7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 심판, 그 7번째 나팔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봐라,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영광의 나라가 임할 거다. 이걸 연속해서 보셔야 감동이 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던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그렇죠?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땅에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땅에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예배드리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행위만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 그 사람들 아잔이라 그래서요. 하면서 울리는 게 있어요. 그 울리는 소리가 나면 가던 길도 멈춰서고 어떻게 합니까? 메카를 향해서 자기들의 매트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공항에서도 그러고요. 뭐 도로 옆에다 차 세워놓고도 하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우리 이창식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막 경건하지 못한 예배 모습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들이 엎드려서 뭘 하느냐?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어는요 천국 언어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언어들 다 안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 중에요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첫째 성경에도 없다. 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요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자기의 나라가 만들어진 걸 감사하는 절기인데 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그래요? 그거는 반쪽만 아는 거예요. 똑똑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건요 이미 벌써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너희의 첫 열매를 얻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주일날 저녁에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죠? 하나님 거다. 우리 보잖아요. 감사절은요, 이 감사의 언어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분이 존재하는지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농담조로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나는 무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있다면 그 말이에요. 예.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정말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장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근심, 염려, 그죠?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감사함으로 뭐하라? 아뢰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이게 이제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큰 뭘 잡으셨다? 권능을 잡으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셨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데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최종적인 심판을 다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여기서 이방은요 사단적인 권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제 뒤에 12장부터 해서 계속 사단의 권세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그들이 분노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방들이 분노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까요? 주의 진노가 내려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중간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한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세요.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반절에 보면 종 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요? 성도들. 그리고 뒤에 보면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선지자들, 성도들,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들. 이들은요 다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최후 심판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한편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난다. 한편에서는 뭐가 주어진다? 상이 주어진다. 그럼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상급에 대한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던 예가 뭐냐면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시면 안 됩니다. 들어본 적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막 좋은 집, 대궐 같은 집,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초가집 같은 데에서 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모든 상에 대한 개념들은요, 다 인간 중심의 개념들이에요. 잘못 해석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 외에요,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이 없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상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상이에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주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요, 교회 혹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상급이 줄 겁니다. 그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그걸로 사실은 다 돼요.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자원에서 그 감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뭐 하나라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게 아주 순수하고 처음 믿을 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첫 마음이 계속 가던가요? 저를 돌아보면 안 그래요. 처음엔 아주 순수하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인간의 어떤 내가 이루었다, 그렇죠,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생겨요. 공명심 같은 것도 생기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분명히 상급을 말씀하세요. 그 상급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인간 편의 상급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 이창섭 지사님께서 100개의 상급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우리 옆에 계시는 서 권사님이 10개의 상급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천국에 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서로. 그럼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권사님? 안 좋죠. 안 좋아요. 천국에 갔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 편에서 해석이 달라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100개를 받아도 그 자체로 충만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10개를 받았어요. 그 자체로 충만이에요. 그 자체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은 서로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받은 상급이 뭐가 됐든, 뭐 설령 사람들 표현대로 개털 모자가 됐다 그래도요, 그 자체가 완전한 만족입니다. 네. 근데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받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아요.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어떻게 가치 없는 걸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물질 개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도요,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10골 받을 권세를 주겠다.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은요, 구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그 값어치 그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서로 비교해서 보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실까요? 바울을 더 사랑하실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더 사랑하실까요? 요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다 천국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받는 상급들은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비교해서 보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은요, 충만합니다. 각자가 받은 영광은요, 충만해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실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열심히 하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지.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요. 나중에 반드시 탈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누가 전도 10명 하니까 나는 전도 20명 해야지. 우리 교회도 이런 분 계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10명 전도하는 분이 계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에 누가 질투가 나가지고 20명 전도해야지. 너무 감사하지만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대로 감당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상급을요 자꾸 물질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자꾸 개털모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없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뭘 주시든.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죠? 포도원에 뭐 하라? 들어가라. 너는 가서 뭐 하라? 일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낮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겠다.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나는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상급도 누구의 공의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신다. 네. 우리는요 그거 받을 때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는데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받아요. 상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벗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요. 우리 찬송가 면류관 벗어서 그렇죠. 주 앞에 드리세.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 환난의 때, 그 심판의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게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모습이에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심판의 모습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활짝 열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21장, 22장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때만 해도 완전한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본 게 아직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냐면 뒤에 가면 7개 대접 재앙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20장, 21장, 22장 가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이미지를 보여줘요. 거기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언제 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죠? 신의 산에서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언약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이 임할 때, 성전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 큰 우박,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맛보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요 완전히 이렇게 다 오픈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슬며시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감칠맛 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보세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중간에 심판하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또 합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상급을 주든, 그렇죠? 그게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성취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열리는, 그게 뒤로 가면요,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면 성전은 안 보여요. 성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더라 그러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임해요. 근데 거기에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다 그 문으로 출입해요. 마치 여기 보면 성전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은 더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요한이 계속 재난과 지진과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의 모습을 슬며시 보여주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우리는 이제 글로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요한이 본 환상처럼 정말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무서울 땐 무섭고, 그죠? 영광스러울 땐 또 영광스럽고, 기쁠 땐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결국에는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아까 성도들에게 뭘 준다? 상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